지난주일 담임목사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탈취제입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을 꼽아보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죄인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성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로 성경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또는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긴 문안인사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신서의 시작과 끝은 보통 문안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모든 서신서 중에서,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문안인사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에는 총 30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읽으면서 이렇게 긴 문안인사가 정말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가장 먼저 베베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할 만큼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베베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이 동력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 자신의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이 편지, 즉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녀를 환대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살았던 부부였는데 로마에서 추방된 후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가 되고 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동력자, 전도사에게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의 생업의 동력자이자 또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문안인사에 등장하는 것을 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로마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바울은 이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이들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안인사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관계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등등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름 보시면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또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말로 따뜻하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집이나 식당이나 또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고 식당이고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없겠지만 만약에 지진이 크게 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본당 은혜홀이 없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디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학교 운동장 그리고 그 모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 바로 대형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에 집중하고 목표를 이루고 과정이나 결과에 힘을 쏟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서로 간에 돌아보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매우 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둘도 없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투었던 그 원인은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는지 마는지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다투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실수했지만 용서하고 그가 다시 우리 사역에 또 귀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데려갈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혈기완성했고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겨울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외투를 가져오고 책을 갖다 달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룰 때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못하겠습니까? 라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년 정도, 어쩌면 그 이상 흘렀습니다. 바울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이때 놀랍게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거나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동시에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자세가 되어 있었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형제 자매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다양성과 통일성.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되고 공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개 층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 모양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패를 가르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문안의 통해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을 사람들을 함께 언급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시면 먼저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당시 여자는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인구 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집 밖에 나온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여집사인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중에서 브리스가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8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더 등장을 합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등등 이 이름들은 노예들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들, 나기스의 권속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속, 즉 식구라는 말은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에는 노예들도 자유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이름도 보입니다. 허메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개역 개정에서는 스스를 제우스, 또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 험에는 특별히 제우스, 스스의 아들을 가리키는 이교도 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험에라는 이름을 쓰는 이 사람은 이교도 출신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교도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여자, 노예, 이교도, 이런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모두 로마 교회의 한 가족, 한 몸,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성별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재산, 출신 종교가 다르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막힌 담,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막힌 담, 왕래할 수 없는 막힌 담, 절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한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원수 같은 그들을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계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우리를 불러서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몇 명의 이름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벗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벗이,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사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바울이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이 벗이라는 여인,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이 여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여인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스다구. 저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대원 입시시험을 칠 때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5개인가 4개인가 문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스다구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사람들과 함께 답을 맞춰보면서 보니까 전부 다 스다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맞았구나 확신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경을 펼쳐봤는데 로마서 16장에 스다구라는 이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었단 말인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수고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언젠가 이 스다구 선생님을 만나면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뭘 하셨길래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벨레, 여러분 아시는 이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의 헌신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굉장한 헌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힘을 썼는지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작은 헌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02년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력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준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많은 헌신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함께 교회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에는 나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객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떤가 보자, 건물은 얼마나 세련되게 잘 지었는지, 깔끔하게 되었는지, 교회를 평가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수고와 헌신이라도 내 손으로 교회를 숨기고 봉사할 때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 땡볕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 키즈랜드 등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믿고 맡겨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고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벌들의 엄청난 재산이겠습니까? 명예나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의 지체가 되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름 없는 헌신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작은 섬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간 짧게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불러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온전하게 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상 속에서 소망을 비추러 가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월 기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와 내년 사역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역을 위해 사람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